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 못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것도 은사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것을 잘 기억하는 것보다 안 좋은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다.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좋은 일들을 또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안 좋은 일들도, 안 좋은 기억들도 빨리 지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예수님의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소시대에 유대인들의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현대 유대인들의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현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요, 물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고는 있지만, 이제 그 자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절기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이고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겪은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노래의 제목은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니마민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라는 뜻인데요. 이 노래는 자신들을 구원하고 약속의 땅, 즉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그 구주,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언젠가 오실 것을 믿는다는 그들의 그런 소망을 담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던 걸까요? 사실 이 노래가 작곡된 곳은 나치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학살되었던 공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아우슈비츠는 60만 명의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 학살되었던 아주 지옥과도 같은 수용소인데요.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사람들이 모두 그 수용소 안에 갇혀 살았던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노래가 그리 밝은 노래, 물론 소망과 희망을 담은 노래이긴 하지만 그렇게 밝은 노래는 아니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아니마민 아니마민 페예무 노슐레무 페예무 노슐레무 베예미야 사모시야 드비야 사모샤.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내가 막 부른 거 막 부른 거 아니고요. 예, 그냥 막 아무렇게나 부른 거 아닙니다. 진짜 이게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 이게 구슬픈 노래인데 이렇게 이 노래 가사에는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신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굳게 믿는다오. 가사의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라삐가 부르는 아니마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부른 노래와 이 라삐의 노래가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부른 거랑 거의 차이가 없죠. 네. 제가 미리 설명을 해드려서 그런지 이상하게 이 생소한 히브리어가 잘 들어오시죠, 귀에. 예, 사실은 이 노래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슬픈 노래가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안 믿고 있는 걸까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며 진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니마민 노래에서 첫 배경 화면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저편에 황금돔이 보입니다. 저곳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그러나 지금은 돌사원으로 불리는 이슬람 사원이 저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직 자신들의 성지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자신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영토적 회복을 이룰 영웅, 즉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성전을 회복시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유대인들에게 그다지 큰 의미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런 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메시아도 아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특별한 그런 존재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의 축제라고 하지만 예루살렘에서만큼은 예외입니다. 우리는 내일 25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는 크리스마스가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이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인데 크리스마스 전야가 그 어느 곳보다 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텔 아비브에서나 캐럴 소리 혹은 상점에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간혹 볼 수 있을 뿐인데, 그것도 최근 들어서나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예루살렘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 70%나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서는 오히려 크리스마스가 여전히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여겨집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과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신 나사렛 정도인데,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느껴보시려고 12월에 이스라엘에 가실 생각이라면 그래도 잘 한번 생각해보고 가셔야 할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합이 팔레스타인은 제외하고 이스라엘만 정식 국가로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가자 지구를 비롯해서 굉장히 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팔레스타인들은 요단강 서안 지구, 가자 지구, 그리고 동 예루살렘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들이 이 이스라엘의 통치에 저항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큰 봉기를 이제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티파다라고 하는데, 인티파다는 아랍어로 봉기, 반란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건의 발단이 1987년 이스라엘군 지프차에 팔레스타인 4명이 사망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일로 격분한 팔레스타인의 민중들이 이스라엘의 검문소를 습격하면서
1차 인티파다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무장 시민운동으로 확산이 되었고 1993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다 1996년도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수립하면서 이 반란이 일단락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과의 이 분쟁이 제3차 인티파다가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2차는 이제 일어났고요. 근데 2000년 9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국가로 인정하고 몇 개 지역을 그 영토로 그래도 인정한다는 평화회담이 진행되고 있던 중 당시 이스라엘의 야당 당대표였던 아리엘 샤론이 동예루살렘에 있는 알 아크샤 사원을 방문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이 분노하면서 또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리엘 샤론은 그에 대응해서 테러리스트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탱크를 앞세워서 베들레헴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팔레스타인 전투 요원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상당한 총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곳이 예수 탄생 기념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많은 기독교 유물들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성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곳이 그냥 총격전을 벌여도 될 만큼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성전이 있던 시온산이나 아니면 통곡의 벽 쪽에서 대치를 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총격전을 벌이거나 총을 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인물은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라 해도 유대인들의 반응이 시큰둥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해도 크리스마스 날짜를 모른다는 것,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에 문화와 전 세계의 그 문화와 사람들의 어떤 축제 같은 그 분위기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모른다는 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거는 사실 모른다기보다는 그 날을 부인하고 싶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고 싶은 것이 그들의 본심일지도 모릅니다. 2013년에 예루살렘 중학교 2학년 사회시험 문제에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가 태어난 곳은 어디인가? 1번 나사렛, 2번 베들레헴, 3번 예루살렘, 4번 여리고. 여러분 몇 번이에요? 네, 자신이 없으시네요. 네. 정답은 당연히 베들레헴 2번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닌다면 초등학교 1학년도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중학교 2학년 시험지에 나왔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나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대학에 나온 사람과 이야기를 해봐도요. 학교 다니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없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을 쉽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오늘날 이스라엘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베들레헴이 아니라 1번 나사렛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해놓고서는 1번 나사렛이라니요. 2번 베들레헴이라고 적은 친구들은 다 틀립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 틀린 것은 아니고 베들레헴이 맞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아니라 자라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아예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가르쳐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까지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베들레헴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자라 목자로 살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조건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외면한다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나 해피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대신 해피 홀리데이즈, 행복한 공휴일, 휴일 이런 말을 씁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아직 경배할 만한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피 홀리데이, 휴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크리스마스 카드의 문구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해피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홀리데이라는 글씨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 문구가 간간히 보였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쇼핑몰이나 백화점 등 거의 모든 곳에서 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조차도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뺀다는 명분하에 이러한 표현을 더 권장하고 이러한 표현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무심코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세상과 문화는 점점 예수님을 지우고자 하는 의도와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작 이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잊혀지고 산타나 루돌프 혹은 연인들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어린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여과 없이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문화로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시골 교회를 지나가다 본 적이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장식을 너무 멋있게 해놨어요. 오색 불빛으로 라이트 장식까지 하니까 밤에 지나가면서 근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교회 지붕 위에 실제 크기로 만든 산타 인형이 루돌프를 끄는 썰매를 타고 신이 나서 교회 지붕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다른 곳도 아니고 교회까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교회에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분명히 배우고 예수님 생일 잔치까지 하고 왔는데 정작 집에 와서는 부모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요구하죠.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야, 예수님 생일인데 왜 너네 선물을 사줘야 돼? 이러면 애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제가 좀 너무한 아빠 같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 그런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잊혀질까 봐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일찍이 산타에 대한 환상을 깼어요. 저도 동심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주고 싶죠.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선물을 놓고 그 어플로 산타가 이렇게 선물을 놓는 그 합성해주는 그 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선물을 주고 갔다고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큰애가 진짜 믿더라고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영악해가지고요 산타가 다 쿠팡맨인지 알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는 그게 좀 잘 안 통할 것 같은데 저희 애들은 금방 깼습니다. 텍사스의 심리학자 어떤 교수가 그 청소년들, 그 산타를 믿지 않는 청소년들과 또 그리고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산타에 대한 환상이 평균 8살 정도에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8살 정도에 깨지는 그 가장 큰 원인이 친구의 폭로라고 합니다. 친구가 이렇게 다 이제 그거 산타 거짓말이야 막 이러면서 폭로를 한다.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깨우쳤을까요? 그 친구는 언니나 오빠한테 다 들은 거죠. 그래서 저희 애들도 첫째 산타를 빨리 깨니까 동생들은 알아서 더 빨리 깨지더라고요. 사실은 아이들의 동심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동심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앞으로를 살아갈 때 동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다른 것으로 가리고 본질을 흐리게 만들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분명히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으며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도 부모도 분명히 알고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알매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 되고 우리의 지식에만 머무는 분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게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고 그분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에 수없이 예언되었던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나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을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지역, 가장 많은 외세의 침략과 공격과 영향을 받은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이주 정책으로 다스렸는데요. 그 이주 정책이 시행되어 여러 이방인들이 머물게 된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 부르면서 그들을 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모든 것을 양분하여 생각하는 이분법식 사고 방식이 팽배했는데, 예를 들어 세상이 빛과 어둠으로만 나뉜다고 생각했습니다. 빛이 빛에 있던지 어둠에 있던지 둘 중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든지, 정결하든지 부정하든지. 그래서 그 빛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둠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빛, 생명, 유대인, 하나님은 좋은 쪽으로 생각했고, 갈릴리, 어둠, 사망, 이방인, 세상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빛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어둠과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어둠의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이 필요한 곳은 어두운 곳입니다. 생명이 필요한 곳은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곳이죠. 속죄가 필요한 곳은 죄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두운 갈릴리를 찾아가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빛이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신 것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이고,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것이며, 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으로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의 갈릴리로 오신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갈릴리와 같은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서러움과 고통과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그리고 그 흑암에 머물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어둠에 있지 마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머무르지 마시고 빛으로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보면요, 1절에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즉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2절 말씀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즉 갈릴리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도 이 빛이 비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드려졌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의 갈릴리에서 지내시는 나사렛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갈릴리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으나 다른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둘 다 잘못 믿은 거죠. 갈릴리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상은요,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만 믿었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둘 다 돌아서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외세의 피해도 많았고 영적으로도 차별과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이 참 많았어요. 그만큼 자신들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줄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컸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기대감은 오래가지 않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모든 기대와 믿음은 한순간 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사라지자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버리고 떠났고 그들이 고대하는 또 다른 메시아를 오늘날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를 기대했고 자신들의 당장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갈망했으며 자신들의 당장의 서러움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갈망이 컸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과 먹고 자며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조차도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 또한 갈릴리 출신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그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 충격에, 그 허탈함 속에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우리 신앙도 그럴지 몰라요. 기도를 했는데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지? 분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은 날 위해 뭘 하고 계신 거지? 왜 내 고통과 아픔에 침묵하고 계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만의 메시아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닌가 보다. 당장의 내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분이 무슨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인가? 내가 쓸데없는 종교를 믿었나 보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큰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계신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이죠.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의 표현이고 가장 큰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꾸 고장나고 아프고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분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과 모든 인류의 가정에 찾아온 모든 문제의 시작이며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그분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꼭 그리고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으신가요? 그런 고통 속에 홀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왜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멀리서 방관하고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함께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분을 목말라하고 기다리는 아니마민의 신앙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서러움과 한 맺힌 아니마민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임마누엘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으로 또 물질로 또 가족들로 자녀들로 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관계의 아픔과 사연으로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둠에서 잠깐이라도 깨어나 지금 나의 삶을 비추시는 그 주님의 빛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에 안 계신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에 아직 임하지 않으셨다고 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약속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 우리 삶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